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과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알죠. 네,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젊었을 때 참 꿈이 많았대요. 어. 하고 싶은 것이 많았고. 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이제부터 조지 뮬러는 내 인생에서 죽었다. 내 인생에서 죽었다. 죽었다. 예. 지금부터 내 삶의 주인은 네. 오직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음에 네. 진짜 하나님 인도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렇죠. 이야기를 저희가 또 들을 수 있는 거군요. 근데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죽는 날이라는 거, 내 모든 뜻과 내 자아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건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긴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그게 삶으로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님.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귀하게 저희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매치의 장성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신한 분이 오셨네요. 세상을 밝히는 디자인 회사 매치의 장성은 대표. 싸이, 지드래곤, 빅뱅 등 유명 가수들의 앨범을 디자인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하나님의 다이내믹한 삶을 기대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현재 크리스천 문화부흥운동에 앞장서며 끊임없이 도전을 전하고 있는 그녀.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내 삶의 디자이너는 하나님. 장성은 대표의 반짝이는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그거에 대한 교집합을 딱 보여주시는데 가난한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리얼이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너네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였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성훈 너 쿨한 삶을 살래? 아니면 나랑 같이 다이나믹한 삶을 살래? 이런 질문이 갑자기 있어서 제가 확 벌떡 일어났어요. 이 회사 또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누군가도 함께 그냥 어느 순간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더 큰 연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대표 그래서 네. 지긋하신 분을 생각했는데 네. 젊으시고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세요. 네. 청년 한 분이 오셨어요. 회사 이름이 매치? 매치. 매치 예. 어떤 회사인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각각의 이제 이니셜의 조합인데요. M은 미디어, 그리고 네. 음악, 뮤직, 그리고 A는 아트, T는 트랜스폼, C는 컬처, H는 휴머니티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제 저희 로고를 보시면 T가 이제 십자가를 가운데 이렇게 둔 모양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두고 그리고 미디어와 아트를 통해서 문화를 변혁하고 사람들을 변혁하는 그런 회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멋지네요. 또한 이제 네. 매치라는 뜻 자체가 되게 다양한 의미가 원래 있잖아요. 네. 뭔가를 이제 믹스 매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성량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매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을 때 저한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주셨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래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이 삶을 제가 진짜 그게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네. 정말 경험하는 것. 그리고 매치라는 정말 작은 성냥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정말 세상의 빛과 네. 같은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는 것을 아마 함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예. 멋진 이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멋진 이름을 저렇게 젊은 분이 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지 오늘 한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디자이너신 거잖아요. 예. 주로 어떤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디자인도 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전공은 제가 이제 자동차와 원래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그런 방향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이제 일반 디자인 회사에서 그 엔터테인먼트를 다루는 디자인 회사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스킬적인 부분들 네.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마인드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을 받았다면 그 사회에 나가가지고서는 이제 정말 스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제가 경험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제 소위 이제 대형 기획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엔터 중에 한 곳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안에 이제 전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제 많이 아시는 그런 분들의 네. 이름은 이제 많이 있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작품들을 조금 봐볼까 봐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그 작품들이잖아요. 예, 예. 야. 정말 네. 탐나는 연예인 아니세요? 표현하기 좋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설명 좀. 뭐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이제 싸이의 네. 강남 스타일의 작업인데 당시에 이제 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서서는 제가 이제 5집부터 싸이 디자인을 했었었는데 그 앞에도 한 디자이너가 사실 계속 이제 그 앨범을 끌고 나가면서 네. 디자인을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싸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되게 유희적이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캐릭터로 표현하기에 정말 딱 맞는 네. 인물이라고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앞에도 보면 사실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는 없지만 계속 캐릭터를 가지고서 뭔가를 작업을 했는데 네. 캐릭터가 이제 계속 다양하게 바뀌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서 하나의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은 됐던 거고 이거는 요건 또 네,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를 나오고서 이제 진행했었던 작업인데 네. 이제 이적 씨의 고독의 의미라는 그런 앨범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지만 원래는 이제 미술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림을 하나도 못 그려요. 지금도 여전히 참 좀 특이한 예, 그런 케이스인데 저에게 이제 의뢰를 했었던 내용은 사진을 넣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40대 남자의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느낌을 자유를 네. 갈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네. 사실 굉장한 저한테 미션이죠.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네. 그럼 진짜 거기에 딱 맞는 어떤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아트 페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트 페어를 가면서 그냥 아트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뭔가 거기에 맞는 어떤 분이 거기 계실까 하고서는 이제 막 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막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딱 맞게 저기 이제 그 추종한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딱 보고 그러셨군요. 예, 이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가지고 근데 또 이제 작가님들 따라서 또 이게 뭐 이제 디자인으로 변형되면서 좀 싫어하시는 네. 분도 있고 이런데 이 작가님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오픈해 주셨고 예, 수정할 수도 있게 뭐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예. 탄생한 거. 이거는 또 십자가예요? 십자가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지드래곤의 원 오브 카인드라는 그런 이제 작업이었는데 사실 이제 원 오브 카인드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딱 듣고 이제 사실 뭐 어떤 키워드를 많이 주는 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타이틀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가끔씩 칼라를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네.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세싱 했을 때 원 오브 카인드라는 그 말 자체가 독보적인 뭐 최고의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독보적이고 무엇이 최고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예, 독보적이고 예, 그것이 이제 최고의 것인데 그 먼저 이제 그런 이건 성경밖에 없는데라고 네. 막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혹시 책으로 하는 거 어떻겠냐 얘기했더니 자기 책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성경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컨셉을 예, 잡고 예, 같이 이제 그렇게 작업을 이제 안에는 이제 그 타이틀이 이제 들어가 있는. 우리 장 대표님의 작품들은요. 네. 디자인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세요. 영광입니다. 더 나가서 정말 그 엔터테인먼트의 예. 그 디자인이 혁명이다. 맞아요. 이런 말도 하고 예. 더 대단한 것은요. K-팝 같이 네. K 디자인을 이끌어갈 한국의 10인 중에 한 명을 뽑혔다는 사실. 자랑스럽다. 영광입니다.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저에게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제가 이게 참 되게 신기한 게 이 일을 가지고서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네.
맨 처음에는 그냥 뭐 당시에 막 싸이가 굉장히 뜨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일들이 K-팝이 갑자기 막 급부상하면서 모든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뭐 한 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해주셨나 보다라는 네. 그냥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돌아서 나중에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거기 어떤 타이틀로 거기 안에 10이나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원래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잘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뭐 간증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 삶을 다시 돌아보는데 너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팩트로도 사실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학교 때도 뭐 이렇게 엄청 막 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네. 디자인의 D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또한 이제 제 뭐 친구들이라던가 후배들 막 정말 출중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네. 있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아까 그 K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10인을 선발을 했는데 네. 그게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어머.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그때. 상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그냥 만드셨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봐도 저분은 크리스천이구나.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를 느껴지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셨나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PK라고 하는 이제 소위 목사님 자녀고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당연히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늘 말로는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네. 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남들이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막 교회에서 가장 뭐 반주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진짜 저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방법도 몰랐을 뿐더러 특별히 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네.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잘난 척하지 않으면 되나 보다 이 정도로만 네.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진짜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의미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떤 그 기준을 내가 사람인 내가 지금 그러니까 취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에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한 것 자체가 교만이었고,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했던 이런 모든 삶 안에서 보니까 내가 그냥 항상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었던 거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저의 어떤 삶의 시작이 됐었고, 예, 그것이 이제 그러면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네. 목회자의 자녀로 모태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접했잖아요. 네. 그냥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아니 저는요 되게 너무 알고 많이 있다고 안다고 알고 생각한 있잖아요. 거죠.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무 믿고 있어요. 목사인데 뭐. 네. 일단 그렇게 가다가 그러면 이제 언제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이구나 이런 느꼈을 때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하셨나요? 궁금해요. 네. 그 인격적인 만남은 이제 학교에서 저 이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를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사실은 5학년까지 다녔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서 네. 학교를 쉰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5학년까지 다니게 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제 인격적으로 네. 만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같이 듣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얘기들을 그렇죠. 보면 뭐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네. 슈퍼 내추럴한 얘기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간증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한 번도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구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좋겠다. 예, 저도 모르게 계속 그런 얘기를 이제 추임새처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 후배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언니 지금 언니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좋겠다라는 말에 뿌리로 들어가면 언니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내 마음 안에서 그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정말 갑자기 탁 뭔가 맞은 것 같은. 진짜 맞은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정말 뱅 하는 그런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늘 이렇게 사용했었던 언어조차도 굉장히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언어들을 내가 막 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혼자 돌아가서 계속 마음속에 이제 있으면서 장성원 진짜 너한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니 이런 질문이 이제 제 안에서부터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질문을 그냥 외부에서 교회 선생님들이 하시면은 저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막 쳐요 막 이러는 당연히. 정말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런 딱 갑자기 그런 질문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건 뭐죠? 그냥 막 이런 생각들. 계속 그렇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양파 같은 게 갑자기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데 그게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되게 잘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 진짜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댔는데 그 중심까지 내 마음을 진짜 나도 과연 알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 양파가 여러 레이어로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레이어씩 계속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 질문들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 진짜 껍데기를 벗겨 진짜 안에 중심까지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진짜 이거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딱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순간 갑자기 저한테 이제 이미지가 두 가지가 딱 보였어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찾았던 저의 모습. 근데 또 하나 그러면 너가 정말 기뻤을 때는 했는데 어디서도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 내가 가짜구나 이런 마음이 그때 확 들면서 어떡하지 그럼?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때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면서 제가 그렇게 그동안 듣기 좋아했던 그런 간증들의 어떤 교집합 같이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저는 항상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다는 건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르짖었는데 나 만난 줄 알았는데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지? 이게 어떻게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교집합을 딱 보여주시는데 가난한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때 기도한 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저한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막 이게 막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안 되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저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이것만 놓고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에서 제가 그 예배 전에 이제 페이퍼에 제가 잘못한 죄들 다 적고 난 뒤에 그때 예배가 딱 시작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슈퍼내추럴하게 정말 만나 주셨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눈을 감자마자 또 제 앞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또 이게 혼이 발동해서 눈을 떠야 되나? 이거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순간 아니지 지금 다 예배 드리는데 이건 뭐지?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가 더 집중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 야곱이 이제 베델을 가면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거 뭐지? 하얀 색깔 모였는데 오르락 내리락 천사?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서 막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놀래가지고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정말 내 영혼 어디선가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근데 막 갑자기 정말 이 오만 가지 이 순간에 갑자기 배가 펑 하고 갑자기 뚫어지는 그러면서 제가 공중부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갑자기 여기가 없는 느낌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떠 있는 것 같이 그러고서 있는데 그게 다 정말 이렇게 일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 배 밑에서부터 그냥 갑자기 막 기쁨 막 이러면서 기쁨이 그냥 막 정말 내게 정말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와 이런 진짜 정말 이게 정말 리얼이구나 정말 하나님 정말 너네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였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가 이제 저한테 첫 경험이 됐고 이게 정말 그러고 나니까 제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늘 그냥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나 진짜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진짜 막 그런 삶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게 막 안에서부터 막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뵌 후의 삶이 내 시선과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좀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같이 협업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을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사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5학년까지 다녔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4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찍 하셨구나. 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예. 이제 인도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성령 체험을 이제 그 1학기 때 하고 나서 딱 그렇게 되고서 바로 2학년 때 이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 아내는 계속 내면에서 질문하는 건 이런 거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의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이제 읽으면서 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막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고 있었던 당시인데 뭐 사실 대학생이 뭘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무슨 이제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재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네. 뭐 아니면 뭐 어떤 학업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이거 내려놓는 게 일이네 이런 생각이 그때는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가면서 제가 첫 번째 직장을 진짜 정말 딱 10년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 매번 이제 스스로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디자인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러면 정말 제가 0.1초도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예스, 그냥 예스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10년 됐는데 제가 예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와 벌써 10년이나 이거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예스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지금 아직 그 100%가 아닌가? 지금 옛날에는 진짜 0.1초도 아닌데 왜는 갑자기 못 내려놓을 것도 아니었지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금 변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러면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당시에 있었었거든요. 예. 그 모든 여정으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그 안에 있었던 건 확실한 제 안에 이제 고백인데 네. 마지막에 이제 그 비자가 왔는데 비자가 딱 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북한으로 제가 나온 거예요. 어머. 네, 그러면서 어머. 네, 근데 그때 딱 보면은 뭐야, 막 이거 되게 실망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뭔가 꿈꾼 거야, 막 약간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대사관에서 북한으로 가서 지금 못 가십니다라고 네. 하면서 근데 이걸 다시 재발급을 받는 시간은 한 6개월 언제 될지 모르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딱 그랬을 때 그리고 그때가 이제 그 YG라는 회사와의 갈림길 안에 있어. 저는 못 네. 간다고 이미 YG한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를 딱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 시간을 딱 경험하면서 이렇게 딱 하셨을 때 마음은 나 안 가도 되겠구나. 갑자기 그런 마음으로 딱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이미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언제든 내가 이거 그만두거나 만약에 포기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과 하나님이 그 마음은 이미 받으셨구나. 그 마음을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걸로 내가 뭐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다른 곳에서 사실 네. 그 다음에 이제 YG가 됐었던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들을 계속 해 나가고 네. 있는 중에 이제 제 이제 후배가 와서 자기 본인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정말 성령님이 그냥 정말 난 발만 뗀 거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다 일을 하시는구나 막 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가슴이 엄청 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결에 저한테 그냥 계속 가슴이 막 하루 종일 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와서. 네, 예.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왜 이렇게 가슴이 왜 이렇게 뛰지? 그 남자애가 가슴 뛴 건 아니었는데 되게 가슴이 뛰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자고 있는데 뭔가 제가 어슴푸레하게 맨날 항상 거의 막 새벽에 잠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슴푸레하게 잠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장성은 너 이렇게 쿨한 삶을 살래? 아니면 나랑 같이 다이나믹한 삶을 살래? 이런 질문이 갑자기 있어서 제가 막 벌떡 일어났어요. 놀랬겠다. 네. 그러면서 근데 그 잠결인데도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저 그냥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면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통과라는 말씀이신가? 그래서 이제 컨펌을 다시 하나님께 받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맞구나 하고서 제가 바로 이제 사표를 내시고 사표 아닌 사표를 쓰고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네. 기도하시고 애들만 쓰셨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네. 다시 만든 회사 매치를 네. 세운 이유가
뭐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네. 말씀드린가요? 그래서 그 다이나믹한 삶이었는데 제가 나랑 이제 함께. 그 다이나믹한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정이죠 지금. 근데 제가 그럼 도대체 다이나믹한 삶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랬는데 처음에 참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를 어디에다가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딱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막 일이 외부 일들이 막 엄청 막 장난 아니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어떡해. 내려놨더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예. 다이나믹이 뭔지 모르니까 와 이런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진짜 다이나믹하게. 정말 이렇게 일을 갖다 막 주시면서 예. 막 진짜 영업 해주시고 막 다 이렇게 네. 해주시는 정말 삶에 또 이럴 때가 있으면 또 없을 때도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업앤다운이 네. 다이나믹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출발을 네. 했는데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제 미국에 계신 어떤 대표님이 가끔씩 한국에 나오실 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미팅을 몇 번씩 이렇게 같이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대표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아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진짜 열심히 잘하고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너무 맞는 일인 거 아닌가? 내가 이 일을 따려고 막 억지로 막 저 이거 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도 내가 한 거 없이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난 거기서 그냥 열심히 할 뿐인데 네. 뭘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는 거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묻고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한 이런 상태였고 또 몇 년 뒤에 만났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일단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한번 올인해 보자 막 이런 일을 아예 그냥 그만둬 보자 막. 네. 근데 되게 좀 단순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예, 열심히 또 이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또 나중에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네. 하시는 일이겠지. 근데 나와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 영혼육으로 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딱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혼이 굉장히 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전문성인데 제가 영적인 부분보다도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더 많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그렇게 있었구나. 네.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다시 이 혼과 영과 그런 이제 육과의 밸런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이기 때문에 영을 지금 더 많이 먹고 막 지금 그래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 듣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대표님도 이제 스피커셨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대표님의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듣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어느 날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 돼서 이제 쉬고 있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었대요. 그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아침부터 밤까지 6번의 예배를 그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하루에 6번. 네. 그리고 이제 누구나 그 예배에 올 수 있게 그냥 네.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이제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만큼 다이나믹한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펑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그 다이나믹이라는 그런 뜻이 이런 뭐 삶의 굴곡과 업앤다운이 아니라 진짜 그 예배자로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였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그날 엄청 감동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건가요? 이 다이나믹이라는 뜻을 제가 이제 그 다이나믹 그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네. 정말 거기에서 이제 막 되게 이제 깊은 감동으로 이제 그렇게 있었었는데 이제 두나미스라는 이제 그 성령의 능력에 네. 대한 것들을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두나미스에 파생된 이제 단어들이 다이나믹과 이제 다이나마이트잖아요. 그걸 딱 하면서 두나미스와 다이나믹 이게 갑자기 딱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게 맞는데 그러면 어떤 예배자냐 했더니 성령의 능력을 가진 그런 예배자였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이나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가 이번에 싹싹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100% 나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의미로 이제 10년 다니던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만두고 한 번 내려놓으셨고 YG도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치가 설립이 됐던 거잖아요. 네. 설립하고 났을 때 생각했던 것과 하고 나서의 실제는 어떻게 많이 좀 달랐어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회사고, 그러면 이제 회사를 키워가고, 네.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서는 네. 그 다이 킹덤 컴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거를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뭐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관심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꼭 굳이 뭐 매치라는 이 회사가 막 커져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이게 왜냐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니까 이게 꼭 내가 가장 중요한 거고 막 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정말 내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것까지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처럼 네. 이 회사 또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누군가도 함께 그냥 어느 순간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더 큰 연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일들이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제 엔터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엔터라는 이제 곳을 나오게 됐을 때 더 이상 사실 엔터 일을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제 어떤 커리어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어떤 앨범이든 뭐 이런 거 디자인 안 해도 돼. 그냥 이런 네. 마음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어떤 곳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는 그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또 다른 그쵸. 어떤 네. 그런 소스로 우리를 이렇게 또 다시 경험시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엔터 안에서 진짜 힘들어하는 많은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다들 좋은 재능들을 갖고 있지만 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혼육의 어떤 네. 그런 교육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엔터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먼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정말 세상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아갔을 때 그냥 그 안에 정말 더 어두운 악한 세력들 안에서 그냥 내가 다 넘어지고 또 다시 막 일어났는데 다시 또 힘이 없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고 진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들 정말 막 우울증과 막 그 이상의 네. 것들을 가지고서는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영적으로 더 무장되고 그런 일들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이런 영적 전투 안에서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이제 마음의 씨앗을 이렇게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들, 이제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 이제 같이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어떤 지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먹고 자랐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완전 애기였을 때부터 네. 같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같이 지금 한 7, 8년을 꽤 지금 되네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아직 얘네 그때는 애기였어요. 네. 막 초등학생 막 이런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제 중학생 막 이렇게 가면서 그때 이제 어떤 친구에게는 너는 이제 뭐 미디어 엔터와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눴던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정말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정말 인터내셔널 어떤 그런 대회에서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선포와 감동들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찾기 시작한 네. 거죠. 그런 이제 선포들을 놓고서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진짜 하시겠어? 하면은 사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뭐 소위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언을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진짜 그 예언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깜깜한 길에서 정말 작은 빛이 되는 그런 가이드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정말 저희가 인터내셔널 그런 정말 컴피티션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신데렐라 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데렐라 대회에 이제 이 친구를 이제 거기에 이제 어플라이를 접수를 했고, 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말 대회를 했는데 이 신데렐라 대회를 저희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각각의 말하자면 신데렐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체 모든 신데렐라가 모여서 미국에서 이제 전체 말하자면 미스 월드 하는 네. 것처럼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거기서 대회를 여는 그런 거였는데 이 친구가 정말 그 기도대로 거기서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신데렐라로 그렇게 이제 거기서 상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받고 그 일대로 지금
지금 일어나서 모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시작하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뭐 저희가 실제적으로 뭐 엔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지금 뭐 세상에 일반적으로 갖춰진 그런 엔터들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정말 슈퍼 내추럴한 그런 지금 엔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저희가 다 송도로 다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도시를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매치라는 회사가 아까 전에 이제 번역을 하는 이제 도시와 문화를 사람과 이제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 회사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신 대로 주신 대로 시작을 한 그냥 거죠. 감동 일단. 주신 대로 저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네.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면서 저희가 송도에 정말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거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켓플레이스 예배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보면은 이제 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들이 정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때고 상황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가장 쉬운 것들이 진짜 그런 이제 일터 안에서 만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이제 뭐 이제 셰프들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모이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기도로 받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면서 예. 그 안에서 또 이제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이제 저희는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접촉점이다. 그렇게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항상 그곳이 그냥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네.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공간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 모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들어오시는 분 중에 여기 오면은 예수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면서 네. 또 다른 어떤 또 이제 접촉점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문화를 번역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이제 기획들이 또 일어나고 지금 네. 이제 그렇게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장 대표님은 네.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고 네. 계시는데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의 거. 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세요? 아니 저는 뭐 제가 무엇을 하고 싶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네. 그냥 오늘 내가 삶을 정말 마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드려지는 그런 신보로 준비되는 삶이 가장 원하는 삶이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무브먼트인데 그 무브먼트를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가 아트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앞서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안에나 이제 그런 미디어에 있는 되게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으로 굉장히 사단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빼앗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으로 그것을 대항해서 지금 준비를 네.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이제 지금 또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뭐 패션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부분인 거고 네. 같이 무브먼트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는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아트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것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느 누구도 이제 네. 다 그 안에 진짜 제가 지금 선포했을 때 내 안에 정말 뜨거움이 있고 아무래도 이 말씀이 정말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은 사실 아트조차도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다 자기가 이제 뭐 주인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그런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고 그리고 아니면 정말 진짜 더 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는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본 그런 그림들을 실제적으로 이 땅 안에서 그림을 그려내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니면 정말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릴레이로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계속 무브먼트들을 해 나가는 건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림 그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정말 영적 어떻게 보면 전쟁 그중에 우리가 문화 영역에서 아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감과 그런 그 통찰력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이미지 하나에서 보면은 그 도시가 바뀌고 그 공간의 어떤 흐름들이 다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정말 전략적으로 진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각각 자기 영역 안에서 특별히 뭐 이게 꼭 지금 제가 아트라고 얘기했지만
뭐 영역으로 치자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 깊게 보면 뭐 가정, 뭐 종교, 정부, 뭐 경제, 교육, 미디어, 엔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런 모든 영역 안에 있는 지금 숨어 계시는 내가 아직 크리스찬인 것들을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정말 커밍아웃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만 혼자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으로 뭐 이제 저는 이제 뭐 쉽게는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도 네.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영감을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음악으로 같이 표현을 해서 이 카프 무브먼트에 같이 동참해서 그 음악을 같이 또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네. 그 성령의 불들을 말씀에서만 선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것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음악한 사람은 음악으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로, 네. 뭐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영상으로 계속 이제 그런 무브먼트를 교육은 연합이네요, 교육으로 연합.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꼭 동참해 주시고 제가 이거 혹시 이메일도 말해도 되나요? 예, 저희가 잠을 네. 띄워드릴게요. 카프 무브먼트 @gmail.com 내지는 이제 C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의 그런 이제 동참을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야, 하나님께서 대표님을 통해서 네. 어떤 일을 또 펼쳐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주목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네. 젊은 사람을, 청년을 이 시대에서 끌어올리셨으면 그만큼 전하실 이야기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 대표님 고 아래 세대들,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장 대표님 입장에서 전하실 이야기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다음 세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이상의 정말 가장 중요한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왜냐면 난 뭐 하지? 네. 어떻게 하지? 항상 잘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을 먼저 알게 되면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정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난 디자이너가 꼭 돼야 돼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학교를 가서도 원래는 국제어문학부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트시고 근데 그런 모든 방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뭐 할지, 이제 무엇을 할지, 뭘 먹을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사회에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다들 보면 첫 번째가 고민이에요. 걱정이 네.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사회 나가서 뭐 그렇죠. 술 마시거나 뭐 네. 어떻게 하거나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엔터 안에 있어도 한 번도 회식 자리를 가본 적이 없어요. 회식을 아예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네.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삶의 기준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꼭 회식 자리에 제가 거기 가서 주인공도 아니고 내가 거기 없다고 한들 그리고 그러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좀 더 오히려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 줄여줬으니까. 네, 더 좋은 상황인 거지. 뭐 거기서 네. 나갔다고 해서 막 저를 어떻게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거보다도 내가 거길 가는 것보다는 나는 더 정말 더 열심히 나한테 주어진 일을 가지고 실력으로 그 안에서 정말 그 일들을 해내겠다. 네. 그냥 그런 마음이 더 많았거든요.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했을 때 싫어할 만한 CEO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들을 정말 찾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냥 그 준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를 걱정하실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다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네. 그 합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거. 야, 이야, 멋지다. 오늘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하나의 네. 길을 딱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중요한 네, 예, 정말 포인트를. 중요한 포인트인데 좀 앞으로 우리 장 대표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펼쳐가실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젊으셨지, 역동적이시지, 다이나믹하지. 그리고 이미 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네. 네.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세요? 네.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던 거. 네, 그래서 네.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날 봤을 네. 때 이제 얘는 진짜 죽었네. 예수님밖에 없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이제 그 준비되는 골은 이제 신부로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 기름을 준비한 그런 신부로 이제 우리가 준비되는 건데 결국은 신부가 해야 될 것은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 불을 밝히고 있는 거. 그 신랑이 오실 때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리고 다이나믹이라는 걸 말씀해 주실 때랑 같이 이렇게 딱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름은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을 채우는 거잖아요. 네. 성령을 채우고 불을 밝힌다는 것은 정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정말 arise, shine 하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이 기름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을 밝히고 있는 그 존재로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는 네.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멋진 기도 제목까지. 예, 오늘 이렇게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기회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대표님하고 네. 대화하다 보니까 저도 가슴이 막 뛰네요. 같이 뜨거워지는 네. 것 같아요. 예.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시겠다. 예. 이런 기대감을 갖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바라보고 응답하고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길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